하루하루가 새롭게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시작이 있었죠.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나 그 위에 학교들에 입학해서 각 학년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결국 졸업했죠. 그러한 기억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밤새우며 그 일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어떤 영업하는 회사에는 한 달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는 정말 12월 29일부터 30, 31일, 3일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던 그런 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무리를 못하면 어떡하지? 마감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은 그것을 어찌어찌 마무리하고 또 새 시작이 되면은 마음에 기대감이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요즘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또 대학원 가고 대학원에 가서 또 직장에 들어가고 또 졸업 후에도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과정에 대한 희망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새로운 단계에 대한 희망을 처음 가졌던 기억,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에 진급하려고 모자를 사러 갔을 때입니다. 네. 그 전에는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잖아요.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는데 교복을 입고 그 모자를, 멋진 모자를 쓰고 다니면은 지금까지 어린아이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모자를 쓰고 나면 뭔가 좀 어른이 됐다 이런 생각, 그리고 형이 된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물론 이 누나들이 옷을 사주게 됐어요. 직장에 다니는 누나들이 옷을 사주게 됐지만 물려받은 옷이 많았었는데 이 중학교 갈 때는 특별히 큰맘 먹고 이 시장에 가가지고 옷을 맞췄어요. 네. 그 맞췄다고 해도 기성복에다가 이렇게 좀 줄여주는 그런 건데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옷을 맞추었어요. 이 까만 색깔의 양복, 그리고 노란 단추가 달려있잖아요. 노란 단추, 이 카라는 하얀 플라스틱 카라를 끼워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 잘 모르겠지만 그 옷을 입으면 왠지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옷에다가 어깨에 또 망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망토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갔는데 저는 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교복을 일찍 맞춰줘가지고 그것을 입고 이제 학교에 갔어요. 모자도 쓰고. 그래서 그때 다른 아이들보다 제가 형 같다는 생각을 했죠. 얘들은 머리 빡빡 깎고 다니는데 저는 다 모자 쓰고 다니고 학 책상 옆에다가 모자 딱 놓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좀 뿌듯한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마칠 때, 졸업할 때요, 교육감상이 그때 최고였던 것 같아요. 교육감상을 받은 학생도 있지만 누구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상을 받은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졸업장만 받고 가는 학생도 있죠. 졸업장만 받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어찌되었든 졸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었어요. 새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3년 12월 23일 생각해보면 올해도 여러 가지 정말 우리하고는 먼 것 같아도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지진, 포항에도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질병이 끊이지 않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한 표정, 유빈이도 감사한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마음이, 인도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에 가장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이 한 해가 지금까지 한 해가 어땠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좋았다라든가 한마디로 하면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이제 2023년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예, 앞으로 다가올 2024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2024년이 되려면은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죠? 시간으로 보면 꽤 멀었어요. 그래서 내년 계획은 내년에 세우지. 예, 이러신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니까 구정때에서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으십니까? 예. 어찌되었든 한 해가 바뀔 때마다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은 그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쫙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희망찬 새해 이렇게 크게 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2022년에 세웠던 계획을 다 못 이루어가지고 2월 시켜서 2023년에 오게 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말일이 됐죠. 2023년 12월 30일. 예. 원래는 제가 이 분주하게 살다는 말을 부산하게 살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부산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분주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 2024년이 됐어요. 예,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어떤 계획은 정말 작심삼일이 된 계획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계획도 있어요.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그 일을 정말 잘 이루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모쪼록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거의 다 이루어지고 모두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은 다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릴 때 여러 책자를 보았죠. 우리가 업계동무, 소년중앙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면 미래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미래. 정말 먼 것 같았는데 별로 안 됐더라고요. 200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1997년도에 200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 기대가 많이 됐어요. 정말 꿈의 세계였죠. 로봇이 집안을 청소하고 다니고 로봇이 청소하고 다니고 얼굴이 보이는 전화기로 서로 통화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통화도 하고 또 날아다니는 택시가 도착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모든 일은 기계가 하고요. 사람들은 단지 취미생활이나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70%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예.
지금 로봇이 청소한다. 어떤 집들 보면 로봇이 청소로 많이 하고 다녀요. 로봇 청소기. 정말 이런 사람같이 생긴 로봇은 아니지만 로봇 청소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미국 사람과 전화를 한다.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전화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볼 때마다 우리 그 장인어른 생각이 납니다. 제가 북악터널을 넘어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이 장인어른이 뒤에 타고 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다. 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좋은 세상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요. 정말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도 전화하고 사람들 얼굴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볼 뿐이지 전화를 얼굴 보면서 전화하는 게 오히려 싼 통화료가 나옵니다. 카톡으로 전화하게 되면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그 하늘을 나는 택시, 이 셔틀버스처럼 다니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10달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하는 모습이 얼마나 빠르고 놀라운지 잘 아는 것도 조금만 있다 가면은 잘 몰라요. 용산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용산도 제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곳은 내비를 켜고 다녀야 돼요. 성수동, 얼마 전에 성수동에 갔었는데 그 지역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세상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래는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빛이 밝으면 그늘도 깊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발전된 세상의 한켠에 어둡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지럽게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한눈 팔면요 이제 멀리 뒤떨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잡고 같이 걸어가다 보면 한 사람이 힘이 들어서 또 옆에 돌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만 빨리 걸으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그래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좀 한 사람이 쉬다가 열심히 밟으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자가용을 타고 가면은 한 사람이 길에 떨어져 있다가 그 사람은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오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꿈을 가져야 된다. 꿈.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된다. 독일의 작가 에른스트 블로흐,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에른스트 블로흐. 이 사람은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품는 존재요? 희망을 품는 존재.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한 어떠한 시련이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기꺼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열과 생활의 보람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도 없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노인이 되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한 항상 젊은입니다. 우리 희망을 갖고 계시죠? 젊은이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젊은 사람입니다.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고건사님도 젊은 사람입니다. 희망을 갖고 계신 분은 모두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의 목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도 없는 사람은 일시적 쾌락에 탐닉해서 방종과 타락을 일삼거나 어떤 마약이나 세상적인 이 즐거움 또 악한 행동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포기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쾌락만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쾌락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기쁨을 얻을지라도 그 후에는
허탈함, 또 괴로움,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는 희망 속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절망을 이기고 일시적 욕망을 절제할 때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희망이 무엇이냐면 신리와 확신의 감정, 신리와 확신의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희망이라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새 땅과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죠. 애굽의 노예된 자들에게 출애굽의 희망을 주셨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해방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이 땅의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희망은요 신앙과 확신 속에서 성장해가는 미래의 열매입니다. 또 인내와 갈망 속에서 표현되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희망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희망의 실현,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열악한 현실,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지? 나는 왜 이렇게 시궁창이지? 이런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참된 희망을 간직하고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의 열매를 위해서 성실히 땀을 흘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키에르 케고르가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강인 선수가 말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내일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이 있도록 또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스승님이 죽으러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 그리고 계속해서 뒷부분도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내 일을 실행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이유냐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너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십사. 아버지께 부탁할 거니까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떠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는데 더 큰 일을 한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이십니까? 희망을 주시는 말씀. 예.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는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일을 누가 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 일을 바로 제자들이 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번 전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근심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심을 회복시키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의문점.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히브리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말씀은 그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큰 일을 행하였죠.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 너희들입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예. 여기에서 제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믿을 때 그 일을 행하시고 또 이루어질 줄 믿어요. 한때 믿다가 좌절하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자, 희망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 그 일을 행할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신 소망을 이룰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스승을 보고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잠깐 후회에 빠진 사람들, 그때 이렇게 해야 될 걸 내가 잘못했네, 이때 좀 지혜롭게 할 걸, 이렇게 후회에 빠진 사람들, 또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들에 핀 꽃 그리고 새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염려하여 구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게 한 유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옳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적인 선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의.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사람은 공의에 붙잡혀야 된다 그랬죠. 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음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죠. 먹는 것과 마실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죠? 보너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잊어버리겠습니다. 먼저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할 때 세상 염려보다 주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2024년에 세우신 계획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옳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 통치하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2024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계획대로 나아갈 때 주여 도우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